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거 새신자 중인데 새신자는 거고 우리가 복습하네. 근데 새신자는 가고 꽤 다녀봤나 본데 찬양도 하고 새신자는 가고 늙은 신자만 늙은 신자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새신자는 거기 장로님한테 훈련을 좀 잘 받았나 보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째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신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해놓고도 또 비슷한 거 하면 너 전에도 그랬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스스로 지난 거 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셨고 이걸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룩함은 우리가 얻었어요. 이걸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단번에 없애려고 오셨어요. 단번에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고 거룩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만 함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서 임마누엘,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이게 마지막 구절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함께 일하시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날마다 이거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까지 내게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더 풍성한 것 가지고 주머니 열어야 돼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을 할 때 통장도 가져와서 안수 받게 해야 된다. 맞아요. 주머니도 안수 받아야 된다. 주머니가 뚜껑이 열려야 된다. 이런 농담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옛말에 그랬죠. 쌀떡에서 이집 난다. 우리가 풍성하면은 풍성해요. 근데 우리 먹을 게 간당간당 하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고 움켜쥐게 돼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풍성함을 주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항상 풍성해요. 항상 풍성해요. 절대로 궁핍한 적이 없으셔요. 넘치게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하시고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받아서 그 풍성함으로 나누는 자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거점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면 자꾸 예배당 생각하는데 성도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번에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생명이 풍성한 자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이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런 목적으로 오셨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십니다. 영접한 자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소망도 죽은 소망은 헛일이에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전에는 그런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근데 그거 그냥 하도 힘들으니까 옛날에 일제 말기엔가 우리나라 시인이 그랬죠. 시절이 하수상하기 이런 것처럼 요즘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랬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생활은 절대로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서 자랄 때는 채소 같아요. 근데 이게 잠 좀 더 달하니까 어느 정도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그 깃에 와서 깃들여서 쉴 만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소밭에는 서리가 안 내려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심었던 거는 얼마나 온 땅을 덮었던 시퍼런 게 서리 몇 번 오니까 지금 하나도 시퍼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소밭에는 서리가 안 내립니다. 항상 푸릅니다. 진딧물도 없어서. 네? 진딧물도 없어서. 아예 진딧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어요. 소리보다 진딧물. 네? 소리보다 진딧물. 소리보다 진딧물이 더 혼나. 네. 오순절 이후에 오심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참 감사하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한 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와 내용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다음 주에 올 새신자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했던 건데 우리 속에 이게 분명해지면 새신자를 양육하거나 전도하는데 강력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하여 믿게 하신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시인한다는 거하고 믿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과정을 표현했는데 시인은 뭐죠? 인정하는 거죠. 네. 이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시인하는 거. 그 인정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이라기 죄송합니다. 성령의 성품,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고 시인하게 하고 그다음 믿게 하고 이게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오신 예수님 다음에 이제 오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사실은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상관이 없어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얼마나 상 받을 일을 했는가.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을 우리가 봅시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 와서 결산했다 이랬죠. 그 결산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결산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두려웠어요. 이 사람은. 네. 참 그거 보면 참 1달란트 맡을 때부터 두려워하여 가서 감추고 숨기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두 사람은요, 맡을 때부터 결산할 때까지 한 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았을 때부터 두려워. 이거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게 심판이에요.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십니다. 계시록 20장에도 그렇고 20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후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놀라는 일이 생긴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은혜보다 훨씬 주님은 더 큰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고 믿고 주인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인도자로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격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영생하는 생명, 곧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 예수님께,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성령님과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누리는 생활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주님으로 살고 이것을 복음으로 산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원래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렸는데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와 함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룩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건 뭐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로 성도라 이러면 그냥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많이 쓰죠. 세인트, 성자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이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 이러면 그냥 교인들 이러는 말하고 그냥 같이 써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거룩한 무리. 날마다 서로 거룩한 무리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낮에 본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복으로 누리게 하겠다고 하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생명이 없는 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육으로나 영으로 다른 걸로 난 자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오셔도 시인하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믿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믿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구원에 이르는 걸까요? 마음으로만 시인하는 것을 안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럽니다. 이건 이제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나 그 아시아 그 일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 성경 다른 곳에서의 표현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너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인도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분이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신다 하는 구원입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 얘기했었죠. 신용카드 긁기만 한 겁니다. 결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결제를 하시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최초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가 네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게 이루어진 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이방인 속에 들어갔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3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자, 오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수가성 여인도 세례 요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고 이 사람들에게 영접받지도 않고 뭐 그랬지만 오신 메시아 자체가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만 믿어도,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건은 모르는데 그냥 오실 메시아,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 예수님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아직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어도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소급 적용이에요. 나중에 그걸 다 포함할게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죠. 그들의 후손들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움을 안다 하고 말씀합니다. 만일 지금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셨던 예수님만 믿는다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만 믿는다면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거기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어야 돼요. 나하고 만나는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주, 그게 돼야 돼요. 그날 거기 오셨던 것만 믿어가지고는 그건 지식에 끝나요. 그거는 어쩌면 한 달란트 갖다 땅속에 묻어놓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남기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루며 누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믿고 예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육체의 생이 끝났을 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는 말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나중에 저기 가는 건 천국으로, 이렇게 저는 바꿔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아멘. 예. 어떤 상인지 궁금하죠?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몇 번 오셨어요? 육체로 오시고 내 안에 내 주님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또 오시겠다는 강림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실 거고 최소한 3번이죠.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먼저 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다윗에게도 내 후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건 거기다 쓰라는 게 아니라 말로 대답하기 위해서. 네. 예. 그 밑에가 한 칸 띄워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건 변함없는 진리.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누구만 갑니까? 아들만 갑니다. 아들만 갑니다.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로 아니요, 그 사이에 돼지우리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탕진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라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도 돼지 키우는 일을 맡기긴 했어도 돈값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툽니다.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자,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그 아들뿐일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옵니까? 아들만 돌아옵니다. 아들만.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들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들만 갑니다. 아들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게 고소법이. 아직은 차별금지법 없으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이거 미리 해놓은 거는 나중에 차별금지법 된 다음에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들만 갑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아들만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갑니다. 어중이 떠중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보면은 길을 막고 잔치를 열어놓고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길을 막고 몰아넣었어요. 이러면 차별금지법에 안 걸리는 얘기죠. 그런데 차별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다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그 예복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오직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네,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가불로. 그래도 다 이해가 되는 얘기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오신 예수님. 네.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가 최고의 고백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네,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 흉년이 들었는데 네.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날에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누구나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먹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아들만 갔다는 게 그 복음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게 연결을 시켜서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흉년이 들어서 정말 진짜 마음이 황폐하고 이랬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은 힘이 나고 다시 성령님이 와서 갈 길을 찾고 지혜를 주셔서 또 가게 돼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보지 않고 네.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자는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보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회 가면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 길이 밝히 보이고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을 계속 발산해서 이 선한 소문이 멀리 퍼져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그것을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한 거죠. 이게 나눔의 묘미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저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왜 죄를 씻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사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내 입으로 시인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다 이제 같은 결론이에요. 봅시다. 탕자가 만일 거기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를 아까 우리 아가람 사모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막 전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그 아들이 그가 허랑방탕하면서도 아버지의 풍성함을 막 자랑했더라면은 흉년된 그날 아들만 온 게 아니라 나도 저 집에 가서 풍분해야겠다고 오는 이들이 생길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하다. 나도 얻어먹기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경을 공부하고 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나눔의 결론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네. 고린도후서에 나는 이 13장 5절 말씀이 항상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직분 받고 뭐 받고 해도 그러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계신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안 계시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디죠, 사모님? 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 안에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그분이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더라도 그걸 쉽게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네. 네, 그게 이제 계시는데 모르고 사는 거 아니고 안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계시는데 모르고 사는 네. 사람은 계시는데 모르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계시는데 모르고 살기는 쉽지 않고, 안 계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근데 어제 얘기 한번 간증을 하자면 어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요새 되게 기억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원래 기억력이 없었지만 그래갖고 이거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청명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나고 딱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100세가 넘어서 죽었지만은 치매에 걸렸다는 말씀이 없고 살아도? 네,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00세가 넘어서 다 이렇게 죽었어도 치매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배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그 세상에 어떤 썩어질 구슬들이 내가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내가 사단에게 그 생각을 내어주는 것인데 내가 육체는 비록 쇠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또렷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네.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하시는 분들과 학습에 임한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배운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요번에 동산교회 사부가 뭐라느냐면은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영어 공부를 여기도 가서 하고 뭐 저기도 가서 하고 뭐 배움에